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이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코로나19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을 맞춰서 팬데믹과 교회 격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부제가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회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또 팬데믹 뭐 이런 또 뉴노멀 새로운 교회 뭐 이런 논의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냐 이런 이야기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코로나가 일부 시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코로나 시대의 지혜로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고 많은 또 제가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저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겪어보았다면은 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듯이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지침 또 교훈 또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지난 1년을 아마 잘 살아왔으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좀 우울증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걸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1, 2년, 내년이 지나게 되면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앙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가 됐는데 이게 한 뭐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이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아마 혼돈이 올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건가, 시청하는 건가. 왜냐하면 기존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 방송들을 보는 것과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혼돈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겁니다. 예배인가 시청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통합 예배가 불가능하였던 중대형 교회들은 이제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심각한 문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상당수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종종 듣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꼭 교회 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좀 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 예배도 드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죠. 토요일 주일을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이게 예배가 핵심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도대체 주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위험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고 개교의 중심적으로 우후죽순이라는 거죠. 뭐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성찬,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야 말대로 혼돈, 카오스가 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들, 정말 유치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매우 희미해질 것이고, 그렇게 희미해졌을 때 과연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논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쌓이고 있어서 지금 전도하는 것도 힘들죠. 전도지 나눠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전도지 나눠줄 때 이게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신고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견뎌낼까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위기도 오는 것이고, 공동체적 위기도 오는 것이고, 아주 복합적인 위기가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또 좀 더 확장되면 선교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이 사실은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회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 미셔널 처치 운동도 사실은 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선교지도 본교회인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선교지의 교회들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에게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격변, 엄청난 격변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격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지혜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진 않겠죠.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간 뒤에 남는 상황 가운데 준비된 자가 신앙과 또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격번 시대, 팬데믹 시대, 새로운 교회는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교회가 올까요? 새로운 교회가 생겨날까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새로운 교회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씩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서론격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회는 존재하는가? 그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